백성들 또 자녀를 삼기 위해서 두 번 선택하시고 한 번 하나님의 도장을 탁 찍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숫자 두 번 선택되는데 우리들은 당첨되었고 또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는데 당첨돼서 오늘 이 시간에 존재하고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어머니 장세 전에 이미 선택을 했고 갈라디아 5장 15절 보면은 어머니 태중에 또 한 번 선택, 두 번 선택하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탁 인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 인침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 복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 이 세상을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까? 네 가지 질문을 스스로 자신에게 하고 자신 대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 질문은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왜 사느냐?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느냐? 이 네 가지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면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여러분 인생은 틀림없이 여러분들 인생입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은 인생인데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계적인 문학가들은 인생이 무엇이냐는 제목을 가지고 소설도 쓰고 문학활동을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빅톨 유고는 인생은 싸움하고 전쟁하다 가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싸움이에요. 지금 부부지간에도 싸움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움해서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신선해야 될 교회가 요즘은요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니 싸울 곳이 어디가 없어서 교회 와서 싸움하러 오는지 모르겠어요. 국가와 민족 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지. 우리나라도 38선을 끊어고 끊임없이 대치하고 공갈 협박을 하고 핵을 만들어 불바다를 만든다. 우리도 준비한다. 또 대통령도 우리도 힘에 의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자. 아마 한국도 머지않아서 핵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핵협력 조약에서 허락만 하면은 우리나라는 그 일주일 만에 핵을 만든대요. 다 준비해놨어요. 울진에 그 원전한데 그 폐수유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보니까 우라늄 농축해가지고 그 가득하게 쌓아놨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대영 제국을 이루어서 세계를 지배하던 영국이 그 대영 제국하고 바꾸지 않는다는 영국의 섹스피어는 인간은 탤런트들이다. 영화나 연극 배우자들이다. 조물주가 한 인간을 땅에 던지면서 너는 이런 배역을 가지고 열심히 연련하다가 오너라 하고 해서 우리는 그 배역을 지금 열심히 연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들, 여러분 다 탤런트들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한 드라마에 오늘 여러분들 주인공들입니다. 열심히 연기하다가 그 드라마가 끝이 나면은 영화가 끝이 나면 어디로 갑니까? 공동묘지, 공원묘지에 갑니다. 거기 가면 조용합니다. 왜? 자기가 맡은 배역이 끝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톨스토이는 아니다. 인생은 땅 따먹게 하는 게 인생이다. 여러분 어릴 적에 세금팔이 가지고 이렇게 마당에 넣고 요거 내 집이다 하고 하나 둘 셋 튕기가 들어오면 이렇게 해놓는데 거기 그 뭐 내 땅이다 또 금에 물렸니 안 물렸니 싸움하고 치고받고 뚫뚫고 헐몽당이가 되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저녁 때 되면 석정아 밥 먹으러 오느라면 예 하면서 아 나는 네 땅 다 해라 이 땅 내 땅 니 다 해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이거죠. 아니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돈 좀 모으면 땅을 사잖아요. 땅. 천국 갈 때 한 평도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소풍하다 가는 게 인생이다. 어떤 사람은 일장천몽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무엇이냐 어떻게 대답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로 내용을 요약하면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다 인생은 이게 인생, 이런 인생, 저런 인생들이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생은 사막 인생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환경에서 내 때를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1막 인생은 어머니 태중에 대하의 때입니다. 10달 동안. 여러분 고생 많이 했지요. 답답해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나 2막 인생, 육신의 때를 위해서 열심히 10달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어머니 태문을 열고 응아하고 나오는 순간 지금 육신의 때 2막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2막 인생을 살아요. 2막 인생을 사는 이 육신은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2절에 보면은 3분법으로 나눠준다. 계열, 겉이, 껍데기가 육체. 이 육체는 마음, 정신, 혼의 지시를 철두철미하게 받습니다. 그 마음, 정신, 혼, 생각, 혼, 그 다음 정신, 한문으로 쓰면 그렇게 쓰는데 우리말 쓰면 마음이에요. 마음, 혼, 정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우리 육체 안에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가슴이 있습니까? 아이고 마음이 아프다. 왼쪽 뒤통수 여기 호도알 크기만한 뇌, 그 속에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요 뇌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 이 육체를 다 지시합니다. 오늘도 요 뇌에서 마음이요. 야 오늘 교회 가자.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가 설교하는 건데 뭐 왜 생긴지 설교 왜 하는지 가보자. 빨리 옷 입어. 빨리. 그래 여와 앉아 있어요. 요 뇌에서 마음이 아이고 네 살아 힘들고 어렵지. 그만해. 죽어버려.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 다 철두철미하게. 몇 년 전에 중학교 여학생 3학년 3명이요. 20층 아파트에 올라가서 손을 잡고 나를 뛰어내려서 자살했습니다. 왜? 학교 가니까 공부 못한다고 선생님이 또 호철을 때리지요. 친구들도 공부 못한다고 나하고는 안 논다. 지어서 엄마 옷 좀 사줘. 그러면 공부도 못하는 게. 신발 따라 공부도 못한 게.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다는 아니지만 공부 귀신이 들리는 것 같아. 공부가 다가 아닌데 이놈의 세상 살아 못하냐 공부 못하는 세상 우리 죽자. 그래 같이 죽자. 20층 아파트를 손을 잡고 걸어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 둘 셋 하고 붕덩하고 떨어졌어요. 육체는 20층 아파트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나고 다 터져버리고 팔달 다 뜯고 그런 줄도 모르고 이거는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아무 의지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돌아가시다가 요 마음이 지시한 대로 다 그렇게 행동해 버립니다. 자,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육신의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간 죽습니다. 죽음이 뭐냐? 불교에서는 이 죽음을 입적한다. 욕망의 불꽃이 사라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 욕망의 불꽃이 활로를 타고 있어요. 그 욕망, 욕심, 탐욕 때문에 온갖 죄악을 범하고 있잖아요. 죽음으로서 끝이난다 이거지.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선종했다 합니다. 선종. 선한 행실을 계속 하다가 죽음으로 끝이 났다 이거지. 선종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엇이라 말할까요? 소천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맡겨놓은 영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영과 혼이 합해서 영혼이 되고 육체와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가는 곳이 두 곳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이라 하는 곳에 갑니다. 준 천국이죠. 천국과 똑같은 곳인데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막 인생인 영혼의 때를 보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줘요.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육체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음부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음부. 준 지옥이죠. 지옥과 같은 곳에 음부. 음부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이 세상 보통 생육법을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아직도 일막인생 태아의 때를 살고 있는 아기들도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육신의 때를 사는 이막인생을 살고 죽은 사람들은 영혼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낙원이나 음부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 이제 공중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공중 재림, 하나님 천군 우리 나팔 불었잖아요. 찬송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 이름 다 부르면 네 하고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이 내려와서 육체와 결합해서 부활합니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생의 부활, 영혼이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부르신 영혼들은 음부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저 부활 안 합니다. 함께 부활 안 합니다. 그대로 있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 주님 공중 재림할 때 낙원에 간 영혼들이 와서 육체와 결합 부활하고 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땅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만약에 주님 공중 재림한다 하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올라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와 똑같은 몸으로 변화시킨다 했습니다. 스르르 변화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부활체와 함께 들림받아 공중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우린 신부자격이고 신랑은 예수님. 우리 구원받은 천천만만 성도들이 첫 번째로 모이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 아직 한참 멀었어요. 천국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손에 손을 잡고 구원받은 천천만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얼마나 좋겠으면 아침에도 구원받은 형님도 구원받았네. 아이고 목사님도 구원받았네. 집사님도 구원받았네. 장로님도 구원받았네. 친구도 구원받았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찬송 소리가 온 천지에 울려 퍼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몽땅 변화되어서 부활절과 함께 공중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이 되지만은 저쪽에 포항 쪽에 가면요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변화가 안 돼요. 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다른 분들 다 구원받아 올라가는데 이 목사님 내가 변화 안 돼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목사님 왜 변화 안 됩니까? 같이 올라갑시다. 휴가라는 외국 영화가 있어요.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어느 주일날 새벽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축도를 합니다. 축도하고 예수님을 축원합나이다 한데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혼자 아멘 하고 눈을 떠보니 그 축도하는 순간에 주님 공중 재림에서 다 변화되어 들림받아 올라갔는데 목사만 이러고 있습니다. 흩어만 빠져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사택에 들어가 여보 하고 묻더니 사모도 올라가 버렸네. 야들아 애들 무려 애들 다 올라가 버렸어요. 얼마나 실망하면서 흩어감에 빠져서 소파에 털썩 앉는데 새벽까지 전화가 따릉 하고 와요. 힘없는 음성으로 여보세요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도 못 올라갔네. 나도 못 올라갔네. 잘 됐네요. 지옥에 같이 가서 서로 위로하면서 삽시다. 그 교회 여집사가 별난 여집사가요. 여기가 이 말하고 저기가 저 말하고 이간도 붙이고 그런 여집사가 혹시나 싶어서 전화했더니 역시나 목사도 못 올라갔습니다. 휴가라는 영화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나는 남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다 구원시켜 놓고 내 자신이 정녕 구원받지 못할까봐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대로 살다 그대로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와 그 다음에 음부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 둘째 부활하고 둘째 부활한 사람들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무적행이 들어가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 지상 재림할 때 같이 내려와서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동 왕노릇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서 공적 심사를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출사한 거, 성가대 한 거, 교회학교 한 거, 모든 거, 또 식사, 봉산 모든 주의 일을 한 것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상급을 받습니다. 천국과 상급하는 게 아닙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두 번씩이나 말씀합니다.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씁니다. 새생명 축제에 전도한 사람 한 사람 하면 별 한 개 그 멸류관 위에 따르죠. 별이 반짝반짝, 두 사람 반짝반짝, 세 사람 반짝반짝. 그런데요, 멸관이 없고 상급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도 여러분 커트라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0점 만점에 59.5를 받아가지고 5는 반놀림 해가지고 60점 겨우 받아 구원 받아 올라가는데 상급이 없어, 멸관이 없어요. 근데 이 목사도 그럭저럭 어영부영하면서 목회하다가 구원 받기는 받았는데 멸관이 없으면 내가 딱개비 모자 있잖아요. 해가르게 이렇게 딱개비 모자 이렇게 창을 이렇게 굽려가 얼굴 안 보이고 쏘고 이렇게 나오다가 아니 내가 담임했던 그 교회에 설이 집사가요 멸관을 받아 쓰고 별을 따고 폼 잡고 나오니까 아이고 숨어버립니다. 갔다 하시방요 나보고 이번에 그런 사람이 또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쓰고 막 목사님 그잖아 또 숨어버려. 이런 천년 동안 해야 돼. 차라리 지옥 가는 게 안 낫겠어요? 어차피 구원받아 천국 갈 바에야 여러분 영광의 멸관,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별을 달고 폼 잡고 2000년 동안 대통령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일부러 하지 마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이놈의 대통령인지 뭐해 먹겠다. 아마 윤 대통령도 이놈의 대통령 진짜 못해 먹겠다 소리 나올 건데 잘해도 못했다고 못해도 못했다고. 그러나 그런 대통령이 아닌 참 영광스러운 천년 무적행 기간에 끝나고 청년왕국 기간이 끝나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 여러분 천상세계에 있고 지상세계에 있고 지하세계가 있습니다. 천상세계는 낙원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하세계는 음부가 있고 천년 무적행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지상세계는 우리 인간들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천년왕국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중에 더불어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살 집이 똑같은 아파트를 다 구원받았습니다. 똑같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줄까요? 아니면 차이가 날까요? 어떤 사람은 으리으리한 집이고 어떤 사람은 뭐 찌그러 들어가는 그런 집일까요? 성경은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지은 집이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이 땅에서 주의 몸된 제단에 충성 봉사 헌신하는 모든 것이 보물이 돼서 천국에 쌓여 있습니다.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였네. 다 쌓여져 있어요. 다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된 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 상급도 없고 집도 초라합니다. 저는 천국 가면요 제가 심의했던 교인들 집에 좀 신방을 갈 거예요. 아마 조윤동 목사도 신방을 가지 싶어요. 천국 가서 여러분 다 분양을 받아가지고 사는데 두 종류로 나오는데 한 주는 한 목사님 뭐 천국까지 와가지고 뭐 신방 바쁜데 뭐 가해서 그러지 마 가해서 자꾸 밀어내버려. 왜? 보여줄 것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부끄러운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한 분은 목사님 이제 오시면 얼마나 기다려. 어서 들어오세요.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천국, 지옥은 여러분 지옥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나오는데 몇 도쯤 될까요? 지옥 온도가 7,000도입니다. 왜? 지옥은 유황불. 유황불의 중심 온도는 7,000도입니다.
포항제철의 용광로 막 쇠를 뻘겋게 달고 내는 그 3,000도밖에 안 됩니다. 촛불 중심온도 500도. 태양 표면이 6,000도입니다.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지금 이제 좀 비슷하게 비춰지니까 이제 가을이 되지요. 이게 완전히 이래 등접하면 겨울이 됩니다. 그다음 똑바로 늦으면 여름 됩니다. 그 6,000도 태양 표면보다 1,000도나 더 뜨거운 7,000도나 뜨거운 지옥 유황 불구덩이 속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100년도 아니고 한평생도 아니고 영원 뭉토록 살아야 되니까 그 고통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옥 가면 한번 죽어보면 되지. 불타 죽어보면 되지. 한번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 부활체는 다시는 안 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지금 우리가 육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전도하고, 믿지 않는 부모들 전도하고,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보니까 음부와 낙원도 보이고 보이는 곳에 있다고 했어요. 성경은.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녀들이요, 뭐 출생했어요. 근데 예수 잘 못 믿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부자도 음부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스럽으면은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 품에 안긴 나사로요, 내가 그래도 한 평 먹여 살렸습니다. 그 헌대를 앓고 피고는 줄줄 내리고 흘러내는데 쫓아내지 않고 내가 먹였습니다. 그 공로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발짝에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나는 그 대목을 보고, 아니 이양까지 그 뭐 음보에 왔고 지역에 왔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안고 있는 나사로요, 내가 그래 평생 먹여 살렸어요. 안 쫓아내고요. 아, 그걸 봐서라도 그렇지, 냉수 한 그릇 떠가지고 얼음 동동 떼가지고 시원하게 마시고 한 사발 마시고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손가락에 물을 쥐고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했어요.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그 고통을 우린 영원 뭉도록 보아야 됩니다. 천국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교회가 지금 다 지금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문을 닫기 직전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200명 모인 교회가 1년에, 우리나라 1년에 50개가 문을 닫는다요. 계속 교회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대로 가면은 30년 뒤에는 거의 교회가 다 문 닫게 되다,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그 원인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먼저 찾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요. 지도자들 깨끗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 잘 만난 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도 있게 해요. 불교계가 한참 타락할 때 불교 주지자리 한 자리 놓고 천문학적인 큰 뇌물 오갔습니다. 이걸 보고 유명한 스님, 서경상 스님, 법정 스님, 성철 스님들이 모여서 불교 삼정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부처가 깨끗하다. 그 다음에 부처의 가르치면 불경이 깨끗하다. 그래서 그 불경을 표고하고 있는 스님들이 깨끗해야 된다. 이게 삼보정제 운동입니다. 나는 여기서 우리 기독교도 삼부정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깨끗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깨끗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종교 지도자들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깨끗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데, 근데 왜 교회가 점점 망해져 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인생이 무엇이냐를 모르기 때문에, 오실 주님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언제든지 하시고, 언제 주님 오신다 해도 다 살아있을 때 오면 변화되어서 들림받고, 죽었으면은 우리가 첫째 보에 참여해서 다 들림받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뜻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릉도 선교원 동안교에서 선교원할 때 목양사장 옆에 어린이 선교집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애들이 3살, 4살짜리가
장난감 태산같이 쌓았는데 그 장난감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막 치고받고 싸움하고 꼬집고 깨물고 뜯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목사님 제 기도하여 목사님 아버지 깨물었어요. 꼬집어서 피가 철철해요. 혼내주세요. 막 이리로 옵니다. 나는 그걸 보고 아니 인생을 사는 것이 3년 4년밖에 안 사는데 뭐 의외고 3년 4년 저렇게 악해졌을까? 뭐 깨물 뜯어. 그리고 나 결론을 내리길 인간도 종자인데 이런 못된 종자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못된 종자가 있어요. 그러다가 여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딱 와서 문 앞에 문을 열고 딱 서면서 준비됐나요? 하니까 그렇게 떠들고 뒹굴 싸우고 꼬집어 뜯고 깨물고 하던 애들이 딱 일어서 선생님을 향해서 두 주먹을 쥐고 딱 허리춤하면서 네네 선생님 하고 딱 두드려 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것저것 이래 자자자 정장 신발 정장 뭐뭐 하고 예 하면서 말 잘 듣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요걸 내가 강조 그때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치고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맞이할 준비 됐나요? 이렇게 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네네 목사님 딱 합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하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들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요거 연습해보는 거 하고 안 하고 그냥 들으면요 요 문을 열고 나갈 때 설교 내용 27% 남고 통계에 의하면 그다음 하루 종일 오후 예배 드리고 이것저것 하고 나중에 집에 들어가 문 열고 들어갈 때 7% 남고 한 주간 동안 지내다 교회 오면 1% 0% 제목도 몰라요. 이게 인간 눈입니다. 그러나 한번 요거 해보면요 평생 동안 안 잊어버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미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게 준비도 많이 하고 교회 충성봉사 헌신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됐나요? 네.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예, 딱 해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젖먹은 힘 다 힘에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합니다. 자, 한 번 다시 새로 자 사랑하는 구미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됐나요? 네. 주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주님이 실제로 오시면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교인들 하나는 하마 오니까 경상도 사람 하마 오니까 벌써 오니까 호남 사람들 벌써 온단께 충청도는 벌써 와요. 준비가 안 됐다 이것이죠. 뭘 급해가지고 옵니까? 아니 월세 낸데 죽을 애를 먹고 월세 내고 돈 모다가 전세 사가지고 이제 살만하니까 벌써 오십니까? 한 분은 이제 오십니까? 기다렸던 듯이 아이고 주님 이제 오십니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여러분 어느 대열에 끼고 싶습니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판가히 맞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리 신앙 사상 세 가지만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자기가 기록하고 거기에다 자기 나름대로 곡을 붙이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 찬양을 불렀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다 같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